지금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주일.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뭐 절기로 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와 더불어서 부활주일이고 이제 사순절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 어저께 금요일, 어제 토요일, 그 전에 금요일에 이제 금요일이 가장 순환 주일이었잖아요. 그 금요일에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가 주일 아침 오늘 새벽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이제 대대로 행사가 이어지고 금요일 날 이렇게 제가 다녀보니까 몇 군데 큰 교회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이제 밤에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행사들을 하고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다만 이제 우리 교회는 왜 그러면 안 하느냐? 우리 교회는 왜 안 하냐? 우리는 날마다 고난주간, 매주 고난주간이고 매주가 부활주일이고 특별히 어떤 날을 이렇게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래로 매일매일이 부활한 날과 같이 되고 또 매주 이제 부활 또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도 떡과 잔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날이고 또 그 기독교에서는 이와 같은 날을 굉장히 크게 의미를 두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이렇게 겹치게 되면 이때 뭐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오늘 이때 이제 그 성만찬을 행합니다. 우리는 매주 하지만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6개월에 한 번이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또 어떤 교회는 또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그 말씀 전에 들었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은 약간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그 가사가 참 멜로디가 좋고 또 노래말도 좋고 근데 부활주일 이렇게 되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찬양을 또 듣고 부르게 막 됐어요. 그러면서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굉장히 그 부활주일 오늘 뭐 대부분의 메시지가 이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이 부활절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하다가 이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라고 하는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 경기, 게임이 이제 있으면 어떤 때 가장 그 짜릿합니까? 네, 역전승. 역전승. 특별히 저는 이제 간혹 한 번씩 그 야구를 보게 되는데, 이 9회 말 투아웃. 우리 팀이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주자 만루 상황이에요. 당연히 뭘 기대하겠어요? 네, 이제 굿바이 홈런. 굿바이 홈런을 기대하게 되겠죠. 이제 4번 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쳤는데, 이게 홈런이 된 거예요. 그러면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한 방에 4대0으로 뒤집히고 그 경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굿바이 홈런이라고 해요. 뭐 꼭 말로 홈런이 아니더라도 뭐 동점에서 한번 쳐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가장
짜릿하고 신나고 그것만큼 이렇게 그 역전승의 묘미를 갖는 그런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역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늘 짜릿하다. 그리고 쾌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역사, 여러분 기독교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에 그 이어지는 많은 이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역전승과 같아요. 그러니까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어떤 그 내용들 속에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걸 봐요. 먼저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보십시다. 창세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죠. 범죄를 하게 돼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그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했고 좋았기 때문에 안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뱀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범죄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잖아요. 낳게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은 그 임신할 때 고통, 우리 이제 큰딸이 지금 임신 중인데 애 낳을 때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해라, 그리고 그걸 다스려라,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것을 이제 그 다스리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따르는, 그리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땅도 예전처럼 그렇게 효과를 내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은 이 모든 역사는 실패한 걸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걸까요? 우리는 이제 이걸 약간 문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까지도 쳐줘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5권이지만 이 토라를 여호수아까지 쳐주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왕국은 그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로 가는데, 출애굽기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뭘까요, 결국? 제2의 뭐가 되겠어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범죄해가지고 이제 범죄해서
이 죄악이 만연해지니까 그 땅을 멸망시키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 구원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또 나왔는데 또 범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켜나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니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다시 거기에서 그 백성을 인도해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에덴이죠. 그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그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을 건져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또 만들어낸 이런 그 반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 봐요. 출애굽 사건은 더더욱 반전이죠. 노예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접혀지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이집트 군대는 또 수장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그 사건 전에 아브라함 그 족장들 이야기도 봐도 그래요. 족장들 이야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세가 됐는데 이제 가망이 없잖아요. 사라의 나이는 90세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자,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서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정말 이집트에서 수욕을 겪을 것 같았고 거기서 망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지고 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삭도 부전자전이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에서 다시 구원을 받고 나오는데 또다시 거부가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홀로단신 쪽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다가 바단 아람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둠 속을 들어가면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좌절되거나 없어지거나 계획에 무산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런 식이에요. 이제 다윗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다윗, 우리 요즘에 이제 그 열왕기상 이제 읽기 시작했잖아요. 열왕기상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 이야기만 봐도 그래요. 다윗은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쳐 죽인 다음부터 그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여러 번 죽을 뻔하죠. 다윗이 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꽂아버리겠다고 한 것이 여러 번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구원을 받죠. 그일라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받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일라 주민들을 제가 구출해야 되겠습니까? 구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출해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위험한데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거기는 또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가죠.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줘요.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일라에 왔어요. 그러니까는 그일라로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해요. 하나님, 그일라 주민을 내가 구출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거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 사실을 알고 10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사울이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이 계곡 하나 사이에 놓고 서로 이렇게 막 마주 보면서 이제 금방 잡힐 것 같은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다시 블레셋을 치러 가면서 다윗이 또 구원받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이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게 한 약속들이 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좌절되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구원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이죠. 이 아수르 멸망은. 그리고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이 되고 불에 다 타버리고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성전 예배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뭘로 돌아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멸망당했죠.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나라가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70년이 지나니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줍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7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시대까지 와요. 로마 시대까지 왔는데 주 70년에 성전은 또다시 로마의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되죠. 주 70년이니까 그때부터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되고 어디를 가나 박해를 받는, 나중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그리고 캐톨릭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에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인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라져 버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70년에 완전히 패망했다가 그 예루살렘 멸망당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돼요. 생겨났어요, 나라가. 근데 이 나라가 생겨나는 것도 굉장히 뭡니까? 드라마틱해요. 드라마틱해.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연합군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저쪽에 이제 그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터키 있는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연합국이 돼가지고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이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거기 있는 지도자하고 이렇게 협작을 해요. 너네가 그 자체 내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나중에 아랍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의 각 나라들을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1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를 때 영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발포어 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발포어 선언이라고 하는 이 협정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나라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은 그 앞전에 벌어진 그 약속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1차 대전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 약속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1914년도에 1차 대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1945년도에 마감을 되는데 2차 대전이 또 벌어졌어요. 2차 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영국령이었던 그 유대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영국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협정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앞에 먼저 된 약속이 그 아랍국들하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유대인 일부 주고 아랍 사람들한테 일부 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랍이 반기를 들어요. 왜 너네 앞전에는 이걸 다 우리한테 주고 이 아랍국들을 다 독립을 시켜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일부 주고 그리고 이걸 또 떼어주냐. 이렇게 반기를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머리가 아프니까 이것을 유엔에다가 넘겨버려요. 유엔에다가 넘겨주고 영국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쏙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기점을 딱 삼아가지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했던 아랍국들이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뭐 중동 3차 전쟁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들을 격퇴시켜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 이와 같은 것들은 계속 무너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가장 큰 반전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반전이에요.
이것만큼 큰 반전이 없어요. 20세기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계속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또 남았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20세기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뭐냐? 그건 이스라엘의 독립이다. 학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사실이고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어요.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뭐 성경 안 믿고 뭐 이스라엘 뭐 관계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 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졌고 성경대로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십자가 사건. 가장 큰 반전이 뭐냐?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가장 큰 반전 드라마가 뭐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 폴 워셔 목사라고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폴 워셔 목사의 그 영상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이게 다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22장 4절에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직전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너무너무 이 사랑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그리고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잔. 여러분, 그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잔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폴 워셔 목사가 그 영상에서 실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을 제가 봤는데 너무 이렇게 인상이 남아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연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강연장에는 어떤 교회 학교 같은 그런 곳이 학교 같은 곳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들까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이 목사님이 드디어 이 내용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잔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잔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한 거예요. 그때 저쪽에 앉아있던 9살짜리 아이가, 소녀가 딱 손을 들고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포로서 목사가 불러냈어요. 그냥 이 소녀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이 강단 옆에 있는 이 잔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께서 마셔야 하셨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잔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게 그 잔 속에 들어있었고 우리 주님이 마셨던 그 잔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가장 좀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그 진노는 어떤 진노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가서 2장에 보면, 예레미야 에가서 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의 날에 시온은 먹구름으로 깔려 있었고, 그리고 그 시온의 아름다움은 하늘에서 땅에 던져진 것 같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야곱의 그 거처들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여기 특별히 표현된 단어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노를 발설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을 때 거기에는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그들이 그 임한 것은 차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살육, 욕보임, 헐벗음과 굶주림과 심지어 왕의 두 눈이 뽑히고 왕의 아들들이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맨발로 끌려가고,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쌍히 여겨짐을 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행하고 있는 것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와 같은 것들로 이 세상이 만연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곳에 더 이상 긍휼이 없는, 불쌍히 여김도 없고, 한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받았다고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 아드님이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믿는 마음으로 그 갈보리 동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긍휼을 베풀 수 없고, 여러분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가 폭발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화났던 때, 가장 분노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때일까요?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으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모든 진노와 그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이 모든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진 거예요. 그 잔을 마시라고 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신 잔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인 손에 받아든 그 잔은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은 감당조차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를 퍼부은다고 한다면, 모세에게 그랬죠. 내가 당장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서 너에게 주겠다.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은,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불과 이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뒤에 이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가장 퍼부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할 때는 그 무게와 크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아드님에게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더 이상 쏟아부을 진노가 있겠어요? 나중에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더 이상 그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이 놀라운 사건 바로 다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부활의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부끄러운 죽임을 당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끄럽고 처참하고,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여기 죄패를 붙이고 죽었습니다.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빌립보서 2장 9절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은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와 연결해 봤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고 그걸 마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장 높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로는 가장 큰 반전이에요.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전쟁의 가장 참혹한 곳에 특수부대들을 보내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뭐예요? 그들이 영웅이 돼요. 소방관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구출해내요. 그건 그들에게 주어진 잔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구출해내가지고 나왔을 때 그들은 또 영웅이 돼요. 일종의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드님에게 모든 것을 감당하고 받으라고 그 잔을 주셨어요. 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았고 그것을 마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역사는 반전의 반전.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인들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인됐을 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공식화되었을 때는 진짜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보헤미아의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성경이 보급이 막 확산됐는데,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그 때문에 그래요. 구텐베르그가 뭘 만들었어요? 활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막 찍어내야 되는데 다 썼거든요. 그것이 뭐 1400년대. 근데 구텐베르그는 1500년도, 1600년도 이때 활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여기서 확 확산시켜버렸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성직자들만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보고 일반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 기독교 역사의 반전은 놀라워요. 공산주의는 지금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문화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기독교가요 확 확산됐어요. 그리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지하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감당을 못해요. 중국의 이 기독교
이 기독교가 확산되는 거를. 아랍은 어때요? 아랍은 지금 아랍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무너뜨리면 일어나고, 무너뜨리면 일어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반전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저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잔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죠. 우리는 죽으면 부활합니다. 근데 썩지 않는 거예요. 사망은 패해졌어요.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반전의 주인공, 역전의 용사,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어내신 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은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놓을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절망이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확신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